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공동체든지 그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적절한 역할을 감당할 때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죠.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격, 또 경제적으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리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사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숨기는데 서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예배 시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이 말씀 자체 내에서는 그 직접적인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에서 그 이유를 추적해 볼 수밖에 없죠. 아마도 고린도 지역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하나의 관습으로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썼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 여인들이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신학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풍성하게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는 은사도 체험했고 또 그리고 이 성령의 나타남은 종말의 표징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미 종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새 창조에 이르렀으므로 이전 옛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이제 철폐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구별을 하는 표시 머리에 수건을 벗어 던지자.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여자는 마땅히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말하므로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구분이 유지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어제 다룬 본문에서 창조 질서의 원리로 말씀을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은 머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머리라는 용어의 기본 개념은 기원이죠.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기원은 남자라는 것이죠. 또 동시에 머리라는 개념은 번위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따라 남자의 머리됨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질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새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그 삶의 과정, 이 땅에서 여전히 옛 창조 질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과 교회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이 결코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남자의 머리됨에 대한 이 가르침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남자의 머리됨,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할 때 가정도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도 행복한 공동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로 설명한 이후에 두 번째로는 이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로 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남자가 짧은 머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사실을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죠.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덧붙여서 교회의 일관된 관습에 호소를 하죠.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가르침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울 역시 그 당시의 시대의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한 남성 우월주의자라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남자, 여자들이 한 몸을 이룬 교회에서 각자의 창조 질서를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큰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우열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생리적, 정서적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대할 때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여자만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도와야 되죠. 서로 도와서 완성해 줘야 될 존재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이나 공동체 질서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는 남편, 아버지를 헤드십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에게 책임 있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각자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구성원들이 되므로 하늘의 행복을 맛보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번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의 타락한 가치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면 그것이 인간의 권위를 높이는 것, 인권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림으로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멘의 모든 가정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각자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아멘교회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구성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쉽지 않은 여건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며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